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2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에스더는 수산의 유대인들과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3일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건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대궐의 안뜰로 간다는 것은 왕이 죽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자, 특히 아하수에로라면 와스디가 자기가 베푼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폐위시킨 아하수에로라면 더 그럴 확률이 더 높죠. 자,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대궐 안뜰로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 규, 이렇게 짧은 지팡이에요. 끝에가 뭉툭하게 생긴 그 규 끝에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했었죠. 자, 그럼 금 규를 내밀어서 그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녀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왕으로서의 예복을 다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대궐 안뜰에 서 있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산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녀를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그들을 살리시고 유다 사람들을 살리셔서 페르시아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가 안뜰의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자신의 허락 없이 안뜰에 온 에스더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뭐하라고 합니까? 무슨 나에게 청이라도 있어요?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존댓말로 하진 않았겠죠. 네. 어떤 청이든지 들어주겠소. 그러면서 왕이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소. 이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왕의 호의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그 자리에 하만을 데리고 참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왕이 어떤 부탁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할 때 에스더는 바로 지금 자신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3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지혜가 생길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아직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기가 두려워서였을까요? 그렇다면 하만은 또 왜 초청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우리 궁금증이 생깁니다.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여 소청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만과 왕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술도 한잔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지죠. 이 아하수에로는 이 변덕이 되게 심하고 술 기운에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많았어요.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은요, 좀 더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바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간청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 소원에 들어주시겠다면 한 번 더 내일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에스더의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지금 이 흐름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걸까요? 에스더가 점점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왕의 변덕 때문에 이 와스디와 같이 폐위되고 또 자신의 민족이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왕의 변덕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약속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왕이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도록 하면서 동시에 하만의 좀 동태를 살피고 가만히 잔뜩 교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에스더가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효과가 이제 모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났는데 거기에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지금 뭐예요? 기고만장하는 거죠. 내 이런 사람이다. 응? 왕과 함께 밥도 먹고 왕과 함께 술도 마시고 다 했어. 막 이런 지금 지금 내 위로는 왕과 왕후밖에 없어. 이런 지금 교만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이 화가 나는 게 하나 뭡니까? 바로 13절 보니까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요. 나라에서 왕 다음 자리예요. 왕이 또 굉장히 또 신뢰하고 있고 또 왕의 총애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모르드게 이 자식을 내가 그냥 어쨌거나 이 하만도 이 유다 사람들과의 민족적 감정이 그렇다지 좋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아우 내가 모르드게만 보면 그냥 내가 화가 치밀어. 자 이때 14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50자라는 것은 대략 23에서 25m 정도의 장대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도록 하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자 지금 이 왕과 왕의 잔치에는요 사실 직계 가족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만이 초대받은 것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와의 왕과 왕후의 버금가는 자신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인사도 절도 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이제 아주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말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만은요. 왕을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인물입니다. 에스더는요. 현실적으로 페르시아 내에서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권력에 빌붙은 하만 앞에서 동족들과 3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계획에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은밀하게 주도권을 잡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가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자, 에스더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특히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어제 묵상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정말 그 각오로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참 사랑스러워 보였더라. 물론 3일간의 금식을 해서 이렇게 좀 수척해졌 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랬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이 거룩하게 음식만을 먹었을 때 더욱더 피부도 좋아지고 더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금식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은 안색을 더해 주셨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질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에스더를 더욱더 빛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함께 기도했던 유다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은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금식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 단순히 먹을 것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과 욕심에서 떠나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거룩하고 은밀하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겸손함의 태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더와 당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서둘기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는 금식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거룩하고 은밀하게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